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그래요.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원래 오늘 좀 뜨거워야 되는 날인데, 네, 뜨겁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변화를 체험하고, 또 그 변화 속에서 세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도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인 거 알죠?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면서 이제 부활 시기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중 시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성령 받고 싶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떠세요? 관심 있으세요? 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조용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자. 우선은 우리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성령이 내리죠. 그게 오순절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생애랑 유다인들의 역사랑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축제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일이 벌어지는데 이 과흘절 때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이 오순절은 원래 무슨 날이었냐면 이 유다인들이 추수감사를 했던 날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역사랑 결합되면서 어떤 날을 기념했냐면 이 노아 때 계약, 또 모세 때 계약을 기념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오순절에 그러니까 십자판에 예수님께서 계약을 써주신 걸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성령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성령이 내려서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새겨주신 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계약을 맺은 날은 하느님의 백성이 태어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린 날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죠. 근데 바람은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안 불었어.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생겼고 성령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처음으로 목격하는 내용이죠.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냐면
성령은 뭔가 거친 소리를 내지만 전혀 거칠지가 않아요. 슉 그러는데 부드러운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망쳐놓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 소리만 나죠. 없는 것 같은데 가득 채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성령 거칠지만 부드럽고 없는 것 같은데 가득 채우고 있죠. 또 불꽃 모양으로 타오르죠. 팍 타오르는데 아무것도 안 태워. 아무것도 안 태우죠. 그리고 불처럼 막 뜨겁고 불 모양이 어때요? 막 변덕스럽죠. 근데 이 성령을 받으면 일치된 삶을 살게 되고, 또 뭐냐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돼버리죠. 그죠? 우리 친구들 세상의 언어가 갈라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바벨탑. 그치?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언어가 분리됐었죠. 그죠?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성령은 바람처럼 막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우리 모두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성령 하느님의 모습이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성령을 담게 된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MBTI 알죠? MBTI 자기 거 다 알아? 요즘에 유행하더라 좀. 신부님도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예전에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는 MBTI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전혀 안 중요해요. 성령을 받으면 사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약간 다중인격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이었다가 저런 사람이었다가 정말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약간 미친놈 같아. 전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땐 용감했다가 어떨 땐 조용했다가 막 소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막 불같고, 그게 사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해요. 뭔가 거칠고 요란한 것 같으면서 아무것도 부수지 않아. 그리고 부드럽고 자유로운데 그 사람만 있으면 뭔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전혀 본 적이 없다는 눈빛인데. 그러니까 정리해보자고.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막 시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시끄러운데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성령 같은 사람은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그 사람이 존재감만으로도 어떤 공동체가 웃음이 활짝 피고 기쁨이 오고 뭔가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변덕스럽고 막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막 변덕스러운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뭔지 모르게 삶의 방향이 잡힌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랄까, 고민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언어가 거칠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기도 하지만 어때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삶이 왠지 닮고 싶고 응원하고 싶고, 그죠?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참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약간 성령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인간, 아주 정돈된 인간이 아니라 정말 성령처럼 종잡을 수 없으면서도 매력적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근데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무서워서 이 방에 갇혀 있었잖아요. 방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문을 열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중요한 뭐랄까요, 전환점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렵지가 않아. 대신에 두려운 게 딱 한 가지 생겨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 성령 받고 그냥 다 뛰쳐나가죠. 누가 죽인다 그래도 그죠? 감옥에 가둔다 그래도 그냥 뛰쳐나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 있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 네. 사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많이 체험하는 건데, 어른들은 자꾸 삶을 바꾸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어른들 계속 실패해요. 네. 정말 사랑 많은 사람, 뭐랄까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성령께서는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따가 신부님이 미사할 때 봐봐라. 이렇게 성취하고 성령 이렇게 손 그면서 이렇게 하죠. 이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빵 조가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놓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 새롭게 못 만들겠어?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받기를 원해야 되죠. 무엇보다 성령을 받으면 이따가 여기 우리 친구들 뽑겠죠? 이거 뽑겠죠? 성령을 받으면 하느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인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하느님의 능력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인간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도 얻을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 7가지 능력인데 은사인데 여기 색깔별로 다른 것 같더라고 보니까. 7가지 성령의 선물 알아요? 들어는 봤죠? 그래서 지혜, 통달, 의견, 용기, 지식, 효경, 경외, 이렇게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하나당 이제 1시간씩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완전히 하느님의 능력과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지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것들이 하느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겠어요? 완전 달라 보이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하느님의 귀로 보고 하느님처럼 깨닫게 되고 하느님처럼 느끼게 되고 하느님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만으로 우리 어때요? 이렇게 돼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 그렇게 되고 보고 싶지 않아?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고 뭐가 더 갖고 싶고 그냥 재밌고 싶고 그냥 그런 생각 속에 사는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는다? 이랬을 때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시해 보였던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의 삶과 지식, 즐거움이 시시해 보였기 때문에 이거 뭐야? 난 하느님을 위해서 살 거야. 난 천국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사도들의 능력들이 엄청나졌죠. 그래서 사도들이 막 손대면 어떻게 됐어요? 알아요? 사도들이 손대면 치유되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는 하느님의 능력이 주어졌었던 거예요. 네.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얘기했더니 나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난 뭐 예언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네. 사실 7가지 선물이라고는 하지만 하느님의 능력은 사실 무한대죠.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그 능력을 우리는 청해야 되고 사실 주신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있어요, 우리 친구들. 치유 은사 받은 사람 요즘에도 있어.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대부분 받기를 원하는데 받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 왜 그럴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깨달으면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우선 받으려면 여기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죠? 나의 생각과 어떤 의지들 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죠? 우선은. 그래서 여기가 잘 비워져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자를 포기한다라고 하죠. 그죠? 내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내 삶의 주인이 성령이 되는 걸 내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왜 못 받느냐?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이제 성령이 주인이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성령을 받아서 그걸 내가 쓰려고 그래요. 뭔지 알겠죠, 우리 친구?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닌 거야. 성령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돼. 근데 성령을 받아서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걸 쓰고 싶어.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악마인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의 능력을 받았으나 자기 멋대로 쓰는 존재. 악마죠, 악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못 받고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거야.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은 받고 싶은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령의 열매는 몇 개일까요, 우리 친구들? 성령의 열매 짠 9개. 보통 9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멈추지 않고 늘 평화롭고 늘 인내하고 늘 호의롭고 늘 선행을 찾아다니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어때, 우리 친구들? 슬퍼하지, 시기하지, 우울하지, 평화 없지, 폭력적이지, 괜히 화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열매만 보면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툭하면 싸우고 갈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오면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신부님 잠깐 봐봐.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냐? 내 삶에 슬픔,
우울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괜히 화가 나고 내가 괜히 폭력적이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누군가 거리 두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뭔가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악마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마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진짜 똑똑해져요. 그래서 나쁜 놈들은 다 똑똑해. 그래서 범죄 저지르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쁜 놈들 있죠? 나쁜 놈들 어때요? 되게 똑똑합니다. 악해질수록 똑똑해져요. 네. 악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똑똑하게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 똑똑한 삶, 헛똑똑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 하느님 앞에 서게 되겠죠.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악한 사람들의 특징,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되게 우울하다, 되게 외로워하고 되게 힘들어한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막 그래요. 네, 진짜 불행한 삶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적신호예요. 네, 사실 우리 친구들 세대에도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극히 경계하고, 주님, 이런 기도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 주님, 저 벌써 힘들고 외롭고 우울해요. 성령을 받고 싶어요. 주님처럼 변화되고 싶어요. 정말 늘 새로워지는 영혼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당신처럼, 주님처럼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없어져도 괜찮아요. 네,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성령 송가도 좋아요. 가장 좋은 위로자라고 하잖아요. 위로자이자 변호자이신 성령, 우리 친구들이 정말 원하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예요. 성령을 모르고 사는 신앙은 정말 시시한 신앙인입니다. 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